안녕하십니까. 소중한 나 무한행보 소나무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도 생기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도 생기고 인생을 살아가며 펼쳐진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이 모든 게 업의 인연법입니다. 중생이 수없는 과거 전생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그 수많은 업들, 착한 업을 선업이라 하고 나쁜 업을 악업이라 하고 선업과 악업이 거미줄과 같이 촘촘하게 서로 엮이면서 인과법, 내가 지은 원인 따라 내가 그 결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팔만대장경에서 항상 좋은 업을 지어라, 반드시 그 좋은 업의 결과를 얻게 되리라. 나쁜 업을 짓지 말아라, 반드시 그 나쁜 업의 불행을 언젠가는 반드시 받게 되리라. 그래서 불교는 이번 생만 보지를 않습니다. 스님, 왜 누구는 착하게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힘들게 살다 죽고, 왜 누구는 못되게 살았는데 죽을 때까지 온갖 쾌락과 즐거움을 누리다 죽습니까? 이게 인과 업보가 있는 겁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 생각으로만 따지지 말고 팔만대장경을 한번 깊이 보시기 바랍니다. 팔만대장경에 이 부처님께서 업보의 인연에 대해서 수없이 자세히 팔만대장경에서 부처님이 업보의 인연법에 대해 자세히 자상하게 다 법을 설해 놓으셨습니다. 이번 생에 안 받으면 다음 생에라도 받고, 다음 생, 다다음 생에라도 언젠가라도 선업은 선업대로, 악업은 악업대로 자기가 그 업을 받게 된다라고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수행해야 하는 겁니다.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짓고 수행을 하면 업장은 점점 소멸하고 공덕은 점점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염불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부처님 법을 잘 닦았는데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단 그나마 수행했기 때문에, 그나마 부처님 법을 닦았기 때문에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거구나,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길게 받을 업보를 짧게 받는 거구나 라는 이 인과법의 법칙을, 이 업의 인과의 인연의 법칙을 잘 이해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더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활활 불타는 집과 같은 이 사바세계 중생세계에서 내가 믿고 의지할 분은 오직 부처님과 부처님의 가르침일 뿐이구나 라는 것을 마음에 명심하고 마음에 되새기시기 바랍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0여 년 전에 세상을 떠나신 큰 스님, 어른 스님 중에 그 범어사에 주석하고 계셨던 양익 스님이라는 어른 스님이 계셨습니다. 20여 년 전에 이제 입적을 하신 어른 스님이신데요. 그 범어사에 주석하고 계셨던 범어사의 암자에
주석하고 계셨던 이 양익 스님께서 어느 날 점점 이제 시력이 점점 나빠지더니 하루아침에 실명 위기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 또한 무슨 업의 인연인지 갑작스럽게 실명 위기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그때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시력이 회복할 기미가 없이 거의 실명 직전에 이르게 되었을 때, 믿을 것은 부처님밖에 없구나, 관세음보살밖에 없구나. 그날부터 매일매일 법당에 앉아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셨다고 합니다.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이렇게 발언하셨다고 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제 눈이 원래대로 회복될 수 없다면 제 목숨을 그냥 데려가 주십시오. 제 목숨을 그냥 가져가십시오. 제 시력이 좋아지지 않는다면 그냥 제 생명을 그냥 가져가십시오. 라는 그런 마음으로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불렀다고 합니다. 아니 또 무슨 눈에 실명이 위기가 와서 눈에 시력을 잃었다고 또 그렇다고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배째는 것도 아니고 굳이 그렇게까지 할 바가 있겠습니까마는 그 어른 스님께서 그만큼 간절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눈의 시력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그냥 저를 죽여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정말 얼마나 간절했겠어요. 그러니까 그 간절한 마음의 어떤 표현이었겠죠. 그렇게 몇 날 며칠 동안에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는데 어느 날이었대요. 관세음보살을 염불하다가 비몽사몽에 꿈인 듯 아닌 듯 꿈 같은 꿈 아닌 꿈이, 이게 뭔 말이에요? 하여튼 비몽사몽이 싹 펼쳐지는데 환한 연등이 법당에 꽉 차 있더래요. 환한 연등이 법당에 꽉 차 있는데 그 속에서 관세음보살님이 다 나타나셨대요.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는데 손에 불덩어리를 쥐고 계시대요. 불덩어리. 불이 상징하는 게 환한 빛이잖아요. 관세음보살님이 그 들고 있는 불덩어리를 스님의 눈에다가 딱 갖다 대더래요. 스님의 눈에다가 딱 갖다 대는 순간 하고 비몽사몽에서 딱 깼는데 눈이 시원하더래요. 희한하다. 이게 무슨 도리인고. 희한하다. 이게 무슨 뜻인고 하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그 꿈을 꾸고 난 이후로부터 시력이 점점 밝아지더니 원래의 시력을 되찾으셨다라는 그런 범어사 양익 스님의 관세음보살 가피 이야기를 어느 어른 스님께서, 어느 큰 스님께서 전해주신 이야기를 제가 듣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여러분, 이와 같이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건 약사열애부를 부르건 불보살님의 이름을 우리가 명호라고 부르거든요. 명호.
불보살님의 이름 명호에는 신비한 에너지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라디오를 들으려면 주파수를 맞춰야 되잖아요. 라디오만 있고 전원만 켰다고 라디오에서 라디오 방송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맞춰야 띠디디딕 하고 라디오 방송 소리를 들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이 온 우주에는 불보살님이 지금도 중생들을 구제하고 계신대요. 그러면 왜 불보살님이 우주를 다니면서 중생을 구제하고 계시는데 왜 나는 구제를 안 하시나? 왜 우리는 구제해 주지를 않으시나? 그게 바로 주파수를 맞춰야 된다. 가만히 있다고 라디오에서 방송이 나오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맞춰야 방송, 소리가 들리듯이 내 마음의 주파수를 불보살님의 에너지 주파수와 딱 맞아떨어질 때, 그때 불보살님의 놀라운 가피의 에너지가 짠 하고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보살님의 이름 명호를 부르고 부르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 내가 부른 만큼, 간절히 부른 만큼 관세음보살님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맞아떨어지고, 내가 지장보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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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를 때 지장보살 주파수, 지장보살의 에너지와 주파수가 딱 맞아떨어지는 그 묘한 도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께 드리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염불을 한 번 하면 한 만큼 공덕이 생기고, 염불을 하면 한 만큼 가피가 생긴다. 단 어설프게 하면 가피도 어설프게 오고, 간절히 하면 간절히 한 만큼, 정성스럽게 한 만큼 가피도 더 크게 받게 된다. 스님, 제가 기도해도 아무런 효험이 없어요.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라는 분들은 내가 어설프게 기도했는지, 간절히 정성스럽게 기도했는지 스스로를 한번 살펴봐라. 스스로를 비추어봐라. 나는 어떤 마음으로 부처님 앞에서 기도했는지, 하루에 얼만큼 기도를 했는지, 얼만큼 간절하고 얼만큼 정성스럽게 얼만큼 마음을 집중해서 기도했는지 스스로를 비추어 보아라 라고 우리 큰 스님들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어설프게 기도하면 가피도 어설프게 생기고, 간절하고 정성스러울 때 가피도 더욱더 큰 에너지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친분이 있는 어느 비구니 스님께 직접 전해들은 이야기입니다. 어느 비구니 스님이 계셨는데, 저랑 친분이 있는 비구니 스님하고 친한 그런 비구니 스님의 이야기인데요. 그 비구니 스님께서 40대 젊은 나이에, 요새 40대면 엄청 젊잖아요. 이 비구니 스님이 40대 젊은 나이에 갑자기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더래요.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뭐 무릎도 아프고 막 목 디스크 걸릴 때도 있고 뭐 어깨 아플 때도 있고 하잖아요. 그런데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더래요. 어찌나 아프든지 막 침도 맞고 병원도 다녔는데 효과가 없더래요. 너무 아파가지고 여러분, 허리 아파본 분들이 까무러칠 것 같다라는 표현을 쓰더라고요. 정말 아프다고. 허리에 신경이 많이 돼. 온몸에 신경이 허리를 지나가잖아요. 나중에 걷지도 못하고
서기도 힘들 정도로 허리가 아프더래요. 뭐 걷는 거는 도대체 걸을 때마다 막 찌릿찌릿 그냥 막 허리가 끊어질 듯이 아프고 서 있기도 힘들더래요. 서 있기도. 걷기도 힘들고 서 있기도 힘들 정도 되니까 일상생활이 안 되더래요. 일상생활이 안 되죠. 화장실을 가는데 엉금엉금 기어가야 갈 정도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 힘들다, 인생 우울하다, 인생 괴롭다 이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사지육신 멀쩡한 것만도 너무나 행복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이렇게 몸 건강하고 그냥 내 두 다리로 이렇게 왔다 갔다 걸어 다닐 정도만 돼도 우리 정말 우리 인생에서 감사한 일이에요. 몸 아프신 분들이 항상 하시는 얘기가 건강이 최고다, 건강이 제일이다 라는 말을 건강을 잃고 나서야 이제 알았습니다, 스님.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 있고 걸어 있고 움직일 수 있다는 것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만이라도 감사합니다. 이만큼이라도 감사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허리가 끊어지듯이 아프니까 뭐 이게 병원에 다녀도 이게 효과가 없으니까 그래 머리 깎은 중이 마지막 선택할 게 뭐냐? 결국 부처님이고 기도다. 그냥 기도하다 죽어버리자라고 딱 마음을 먹었대요. 기도하다 죽어버리자. 정말 기도하다 죽을 마음으로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 젊은 스님이 그런 마음을 냈겠어요. 그냥 기도하다 죽어버리자. 이런 마음을 딱 일으키고 어떻게 아는 사람들 인맥을 통해서 저 지리산 산자락, 지리산 작은 절에 들어갔대요. 어찌어찌 인맥을 통해서 지리산에 있는 작은 그런 산골 절에 다 들어가서 뭐 걷지도 못하고 서지도 못했지만 일단 어떻게 앉아 있을 수는 있으니까 그냥 아프거나 말거나 병이 낫든가 말든가 나 그냥 기도하다 죽을런다 라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하게 백일기도에 들어가셨대요. 얼마나 간절하셨겠어요. 정말 그 지푸라기라도 쥐고 싶은 마음으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겠어요. 그렇게 매일매일 백일기도에 들어가서 매일매일 기도하고 밥 먹고 잠깐 쉬었다가 또 기도하고 잠깐 잠 좀 잤다가 일어나서 또 기도하면서 그냥 기도하다 죽어버리자라는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대요. 우리가 좀 우리 기도하는 불자들이 이런 마음이 필요해요. 정말 내 뼈 마디마디, 내 피 속을 흐르고 있는 내 DNA 유전자 속에 파묻혀 있는 내 업습, 내 업의 습관까지 그냥 밑바닥에서 다 한번 엎어버리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하는 그 마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어설프게 기도하면 가피도 어설프게 오고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기도하면 가피의 에너지도 더욱더 커진다라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백일기도를 해서 백일기도가 딱 끝나고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생생한 꿈을 꾸셨다 하니까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대충 나았나 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이 딱 되시죠? 너무나 생생한 꿈을 꿨는데 꿈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침을 놔줬대. 침.
딱 침을 놔줬는데 침이 엄청나게 길고 엄청나게 두꺼운 침을 딱 놔주는데 침을 푹 찔렀는데 얼마나 침이 큰지 허리를 찔렀는데 배로 침이 튀어나올 정도로 침을 팍 찌르더래요. 얼마나 생생하든지. 그런데 딱 3방을 놔줬대요. 침 3방. 몇 방? 3방을 놔줬대요. 네, 어찌나 생생한지 첫 번째 침은 오른쪽 골반에다가 푹 찔러주더래요. 두 번째 침은 왼쪽 골반에다가 푹 찔러주더래요. 마지막 3번째 침을 허리 전중앙에다가 푹 하고 찌르는데 침 3방을 맞는 순간 어찌나 생생하고 아프든지 왁 하고 잠에서 딱 깼는데 허리가 진짜 침을 맞은 것처럼 허리가 얼얼하더래요. 예, 여러분 눈치채셨죠? 그날 그 꿈을 꾸고 난 후부터 걸어 다닐 수 있었대요. 와, 정말 신기하게 그 꿈을 꾸고 난 뒤부터 허리에 침을 놓은 침 3방을 놓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서가지고 조금씩 걷기 시작했고 그날 이후로부터 놀라울 정도로 빠른 속도로 점점 건강이 회복되더니 지금은 몇 년이 지난 지금은 그 꿈을 꾸고 나서 몇 년이 지난 지금은 등산할 때 산을 날아다닐 정도로 건강을 완전히 되찾았다고 합니다. 부처님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님 감사합니다.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모든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부처님 보살님. 여러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침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 또 어떤 어른 스님께서 또 전해주신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노보살님이 계셨는데요. 이 노보살님이 근육이 뭉치는 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육이 뭉치는 병 때문에 몇 년 동안 오랫동안 좀 고생을 하셨대요. 그래서 막 병원에 다니고 약도 먹고 해도 그때뿐이지 몸에 근육이 뭉치는 뭐 병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사지육신이 맨날 아프고 막 뼈마디가 아프고 막 온몸이 욱신욱신 아파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몸이 아프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병원부터 다니세요. 알겠죠? 몸이 아프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병원부터 다니고 우리 현대 의료기술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병원에 다녀도 효과를 볼 수 없을 때 내가 이게 과거 전생부터 지었던 무거운 업보의 병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병원에서 치료를 잘 받되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를 하면서 업장소멸을 해야 됩니다. 업장소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보살님이 근육이 뭉치는 병 때문에 오랫동안 몇 년 동안 고생하면서 기도를 그래도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하셨대요. 매일매일 꾸준히 기도했답니다. 그러니까 큰 스님들이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3000배 하는 게 참 훌륭하다. 3000배 하는 공덕이 참 크다. 그런데 몇 달에 한 번 3000배 몰아서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108배 하는 게 더 훌륭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니까 3000배 하는 것도 아주 훌륭하지만 한 번에 몰아서 3000배 하는 것보다 매일매일 꾸준하게 108배 하는 게 더 훌륭하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매일매일 수행하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 챙김을 해야 된다. 수행하는 습관이 돼야 된다. 아마 이런 말씀이겠죠. 그래서 요 노보살님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습관이 있으셨대요. 그렇게 매일매일 기도했대요. 그렇게 몇 년 동안 꾸준히 기도하다가 요 노보살님이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을 꿨대요. 당신이 이렇게 누워 있는데, 이렇게 알몸으로 누워 있는데, 누가 온몸에다가 침을 놔주는 꿈을 꿨대요. 온몸에다가 침 놔주는 꿈을 꿨대요. 와, 여러분, 매일 기도하시는 그 부처님만 믿고 매일 기도하시는 노보살님이 이런 거 갖고 거짓말 하겠어요? 절대 거짓말 아니죠. 그렇게 온몸에 침을 놔주는 꿈을 꾸고 잠에서 딱 깼는데, 여러분 눈치 다 채셨죠? 그 꿈을 꾸고 난 뒤에 몸이 개운하고 상쾌한 느낌이 들더니 그 꿈을 꾸고 난 이후로부터 몸이 엄청 많이 편해지셨대요. 얼굴의 안색도 좋아지고 몸이 놀라울 정도로 몸의 건강이 좋아지셨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건너듣게 되었습니다. 아유, 부처님 감사합니다. 보살님 감사합니다. 불보살님 감사합니다. 늘 우리 중생들을 구제해 주시고 늘 우리 중생들을 자비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살, 얼마나 감사합니까? 몇 달 전이었어요. 예전에 소나무에서도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 부산에 법문을 갔는데, 부산의 어느 작은 절에 법문을 갔는데, 그때 어느 젊은 불자님이, 젊은 보살님이 스님, 저 스님 완전 찐팬이에요. 광팬이에요. 저희 어머니도 스님 완전 찐팬이에요. 맨날 스님 법문만 듣고 살아요. 스님 막 이러면서 그런 이제 어느 보살님을 만났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스님, 저희는요, 저희 집은 스님 소나무에서 했던 가피 이야기 100% 믿습니다. 무조건 믿습니다. 저희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뭘 체험하셨는데요? 어떤 가피를 받으셨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어깨하고 팔꿈치, 팔을 아예 막 쓰지를 못할 정도로 너무나 팔 통증 때문에 고생을 하셨는데, 유명한 병원에 가서 주사도 맞고 약도 먹었지만 그때뿐이고 한동안 요 팔 때문에 엄청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니가 항상 매일매일 금강경을 독송했는데, 늘 금강경을 읽고 외우셨는데, 어느 날 금강경을 읽고 잠에 드셨는데 누가 어머니 아픈 어깨와 팔에다가 침을 딱 놔주는 꿈을 꾸고 난 뒤에 그렇게 애를 먹었던 어깨와 팔 통증이 싹 사라졌습니다. 스님, 어떻게 안 믿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저한테 직접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기도를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수행을 안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부처님의 가피를 안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불교TV BTN을 안 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부처님의 가피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불보살님의 가피는 분명히 현재 진행형입니다. 여러분, 간절히 염불하십시오. 정성껏 기도하십시오.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으십시오. 제가 소나무를 보시는 수많은 불자님들께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스님,
저도 열심히 기도한다고 하는데 그래도 왜 이렇게 자꾸 안 좋은 일이 생길까요?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까요? 라는 질문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맞고요. 제가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기도를 열심히 해도 부처님 법을 잘 닦아도 분명히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미 답을 다 아시죠?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구나. 내가 과거 전생부터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그 무거운 업보들이 있는데 그나마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고 부처님 법을 닦아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는 거구나. 길게 받을 업보를 짧게 받는 거구나. 다음 생, 다다음 생까지 받아야 할 업보를 이번 생에 끝내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부처님 가피는 분명히 있습니다. 단 열심히 닦아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고 길게 받을 걸 짧게 받고 있구나. 오직 해답은 수행밖에 없구나. 부처님 법 이번 생 잘 닦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꾸준히 닦아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